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은혜 평안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주님만 붙잡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많이 더웠죠. 일주일 동안 많이 더웠다는데 저는 추운 날에 있다 와가지고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직 제가 퇴원한 상태는 아니고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아마 퇴원을 시켜주지 않을까. 이번 주는 퇴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좀 외출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허락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제서야 아침에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어떠냐. 너무 좋다. 눈이 잘 보이고 머리가 맑고 사실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왜냐면 엊그저께 수면다운 검사라고 6시까지 검사를 했기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그래서 어쨌든 괜찮다. 잠 못 잤지만 어쨌든 괜찮다라고 얘기했더니 내일 외출을 보내주겠다. 이미 제가 외출할 줄 알고 설교 준비는 다 목요일 날 다 마쳐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그런 평안이 됩니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느끼는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1951년에 영국 해협을 수영을 해서 왕복을 해서 그 뉴스에 초점이 된 여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그 영국 해역을 왕복으로 횡단을 하게 되는데 수영으로 그 여인의 이름은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이렇게 51년에 영국 해협을 횡단을 하고 또 그 다음 해인 그녀가 36살이 되던 해에 큰 계획을 세웁니다. 1952년 7월 4일이 미국의 그 독립기념일인데 LA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35km 정도 떨어진 이 카타리나 섬까지 이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을 해서 가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카타리나 해변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35km나 되는 거리를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상어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물살도 있고요, 또 체감 온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7월 4일이니까 뭐 따뜻한 날이니까 그렇게 시작을 도전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녀는 그 양쪽에 그 상어떼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양쪽에 그를 구조할 구조선을 제외하고서는 홀로 태평양을 16시간이나 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역을 당해 수영을 하고 있던 중에 짙은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했고 이 안개를 헤치고 수영을 하던 이 플로렌스는 결국에는 기권을 하고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가 배에 오르고 난 뒤에 그 배를 타고 해변까지 가는데 해변까지의 거리가 800m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남겨놓고 그녀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녀의 도전이 실패로 끝나고 많은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들이 그녀에게 왜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플로렌스가 얘기하는 말이 내가 추위 때문도 아니고 피곤했기 때문임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안개로 인해서 내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목표 지점이 보였다면 저는 사력을 다해 그곳으로 수영해 갔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 있어서 안개가 장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그녀에게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그녀가 그렇게 실패를 하고 2달 후인 9월 4일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분명하게 2달 전보다는 훨씬 더 바닷물은 더 차가웠고요. 훨씬 더 그날 안개는 더 짙게 꼈고요. 훨씬 더 악조건이었습니다. 풍랑도 일었고요. 사람들은 더한 악조건 앞에서 그녀는 분명히 포기하게 될 것이다, 실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런데 그녀는 9월 4일에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전보다도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녀가 이야기하기를 이번에도 똑같은 안개가 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내가 목표 지점을 내 마음속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수영해 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분명 2달 전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이 차가운 수온과 날씨 그리고 짙은 안개를 헤쳐나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바로 목표지인 이 캘리포니아 해변의 광경을 머릿속에 그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라고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왜 당신이 그 일을 이룰 수 없었습니까? 왜 그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 겪었던 그 안개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제 지칠 만큼 지치고 상심할 만큼 상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고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곧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800m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미 어디로 갈지를 알고 이 막막한 끝이 이 막막함의 끝이 우리 앞에 보인다면 좀 더 우리가 그 일들을 힘차게 헤쳐나갈 수 있겠지만 이 안개와 같은 그리고 어두운 터널과 같은 상황들은요 쉽사리 우리에게 그 끝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당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 이어 다윗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그때부터 다윗의 삶은요 고난과 고통과 역경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양들을 사랑하며 살았던 삶이었지만 다윗은 분명히 화려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그는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심이 시작된 그때부터 다윗의 삶에 파란만장한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제 주변에도 목회자들이나 또한 어떤 평신도들을 통해서 이런 다윗과 같은 상황들을 만나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이제 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이제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나의 삶을 좀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좀 순종하고 살고자 했는데, 내가 그렇게 다짐했는데 그때부터 내가 그동안에 겪어보지 못했던 고난과 고통과 역경의 그런 환란의 바람들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삶들. 이럴 때 하나님, 내가 이제 결단하고 결심했다면 나에게 좀 더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허락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싶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오히려 고난은 시작되고 시련은 시작되는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 그분의 확실한 비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놀라운 섭리와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57편의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목에도 나와 있죠. 가로 안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그러면서 밑에 제목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요 상당한 위기 가운데 20편, 57편을 짓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요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윗을 향한 노래가 만들어지죠.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노래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노래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왕인데 왕이 아니라 일개 목동이었던 일개 그 어린 소년이 더 칭송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삶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부터 고난의 연속이 바로 사울을 통한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피해 도망간 그곳이 어디였냐? 바로 블레셋의 5개의 성읍 중 하나인 가드라는 성읍이었습니다. 가드라는 성읍, 적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적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가드왕 아기스를 만나게 됩니다. 아기스 앞에 있는데 아기스는 다윗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신하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저 사람을 향한 노래도 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칭송을 받는 자이다 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다윗은요 적군의 왕이었던 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벽을 보고요 찌직 크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그 모습. 우리나라 여인들이 꽃차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꽃차고 막 뛰게 나 잡아봐라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이 완전히 돌았습니다. 아기스가 볼 때는 미친 사람입니다. 야, 무슨 저 사람이 골리앗을 물리친 왕이냐? 아예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그 적진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그 이제 적진에서 그렇게 미친 척을 하면서 비참하게 왕으로 부름을 받고 정말 이스라엘의 군대들을 벌벌 떨게 했던 이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이요, 이제 이런 미친 척까지 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그런 비참함까지 왔는데 결국에 그렇게 간신히 그런 미친 척을 하면서 적진에서 풀려 나왔는데 또다시 사울이 그것을 알고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을 피해 오늘 굴에서 지은 시가 바로 이 57편입니다. 이 굴이 아둘람인지 엔게디 굴인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굴에서 사울을 만날, 사울의 죽음을, 사울의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피해서 도망간 그곳에서 지은 시. 그의 나락의 끝은 어디일까요? 다윗은요 아직 10대였습니다. 젊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는 아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고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젊다라는 표현은요, 이제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나이가 어린 소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나이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용모가 붉고 아름답다는 것은 그의 외모가 수려하고 건장한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소년의 치기 어린 모습. 당시에 다윗의 나이는요 약 한 17세 정도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골리앗을 향해 다가오는 다윗의 행동에 대해 어린 소년의 치기, 다시 말하면 유치한 감정,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어른을 향해 막 신경질 나가지고 다가올 때 어른들이 볼 때는 뭐 어떻습니까? 웃습니다. 애는 막 그냥 정말 사력을 다해 막 그냥 덤비고 싸우려고 하는데 어른들이 입장에서 볼 때 그 웃기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다윗을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유치한 감정으로, 유치한 기분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이렇듯 아직 성숙함을 이루기 어려운 나이에 다윗은요 인생의 가장 깊은 쓴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랑이, 그 열정이 그로 인해 더욱더 고통의 깊이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 상황.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습니다. 왜입니까? 첫 번째로 그는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자신의 의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 아멘. 그는 다른 어떤 도움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의 국류를 구하고 있는 고백이 바로 1절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다른 고백들을 통해서도 보듯이 다윗은요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초조한 순간에, 굉장히 불안한 그 순간에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시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여유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바쁘면 막 나 분주하니까 바쁘니까 여유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러한 순간에, 그러한 초조하고 불안한 순간에 다윗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시들을 적어냅니다. 이미 자신의 체면,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생명조차 주님께 다 내어진 자의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 이어지는 고백은요 심히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수려하고 그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사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사무치는 그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이들의 고백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악기를 잘 다루는 것도 아니고요,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가 선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온 믿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제 눈에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게 되는 그러한 감동의 순간들을 참 자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런 자의 뜨거운 고백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여태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디까지 내려다 꽂으려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아직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야 하는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하는가? 여러분, 어디까지 내려가고 어디까지 낮아져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려놓음의 모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스승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내려놓음의 끝이 어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리고 죽기까지, 무덤에까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그 마지막 그 자리까지, 낮아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낮아지심,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기에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가 절대 그 자리는, 내가 절대 그곳은, 내가 절대 그 일은, 내가 절대 그 상황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상황까지, 그 절대의 그 자리까지 우리의 상황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어떤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신앙, 절대 믿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과 세우심의 은혜를 입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이 심지라는 것은요, 마음에 품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 향한 믿음으로 가득할 때,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그 어떠한 환난에도, 그 어떠한 유혹에도, 그 어떠한 위기에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알고 믿었던 하나님은 언제나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비록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버림이 아니라 다시 세워주시기 위한 은혜의 시련임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7편 우리가 7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을 더 크게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반드시 그의 삶을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지금 자신의 처지는 이곳으로도 저곳으로도 향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이지만 다윗은 이 상황과 처지가 아닌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렇듯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고백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너무나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예배는 드리고 있고 입술로는 찬양을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내가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저는요, 믿음의 깊이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면,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예전보다는, 내가 작년보다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 더 깊어지고 있다. 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이 함으로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세요. 하나님, 좀 이제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제 내 소원 좀 들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느끼는 하나님, 나를 만족시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내 삶의 주인인 것조차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 무슨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이해되는 하나님,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 내가 타당하게 여기는 삶을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그 어리석은 자리에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내 이해가 아닌 하나님의 이해가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고 훈련되어지고 순종함으로,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그의 삶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서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이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2절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은 과거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을 근거로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는 소망과 용기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는 그 단호한 표현은 내가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겠다라는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렬하고 열정적인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에서 흘러나오는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윗이요,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특별히 시편 18편 6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확고한 결심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그리고 그분이 확실하게 회복시키실 역사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과거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또 앞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다고 고백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크심을 맛보고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력이 커 보이고 내가 당하는 문제의 크기만 커 보이는 믿음 없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사울은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우리나라 요즘에 대통령이 하는 일들, 사람들이 많이 욕을 합니다.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잘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당시에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욕을 했다가는요, 바로 처형을 당합니다.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가 이 한낱 일개의 목동이 다윗을 죽이고자 결정했을 때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다윗은 반드시 죽게 되겠구나라고 생각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 다윗이 바라보았던 것은 세상의 권력자,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신의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만 간구했던 것입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2절 말씀에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께, 오직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립니다. 여기서 이루신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완전하게 하다, 그리고 중단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하다, 중단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 손을 멈춥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컵을 만들기 시작했으면, 이 컵을 다 만들었으면 그 일을 이제 중단합니다. 왜요?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그 일은 끝났으니까. 이게 바로 이루시는 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은 과거에 직면했던 어려움과 문제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눈앞의 위기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처리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듯 하나님은 곧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알든 내가 알지 못하든 하나님의 손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한 분만 더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확고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물이 있습니다. 이 물컵이 있어요. 이게 컵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아무리 이게 마이크라고 이야기를 해도 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컵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진짜 물이 담겨 있을까요? 여기 물이 담겨 있을까요? 기술학교에 물 담으셨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 물이 담겨 있다는 확신을 갖지 않는다면 이렇게 마시지 않겠죠? 그쵸? 물이 여기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권사님이 여기다 침 뱉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 그쵸? 권사님이 여기 물이 아닌 다른 것을 타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제가 이 물을 마십니다. 군대 가면요, 선임들이 야 커피 타와, 커피 가져와. 저는 한 번도 그런 심부름을 시킨 적은 없습니다. 왜요? 제가 봤어요, 많이. 군대에서 물이 없는데 라면을 끓여오라고 하니까 라면을 어떻게 끓인지 아십니까? 지 오줌 싸서 라면 끓여줬습니다. 여러분 못 보셨죠? 라면 장사하는 사람 중에 그 당시에 한 10여 년 전에 한 달에 매출이 1,000만 원이 넘게 버는 라면 장사하는 사람이 라면을 잘 끓인대요. 그래서 군대 일화를 얘기하더라고요. 고참이 하도 라면을 끓여달라고 해서 물도 없는데 라면 끓여달라고 해서 자기가 오줌 싸가지고 라면 끓여줬더니 그 라면을 너무 맛있게 먹더라. 여러분 생각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 안 마실 거예요. 제가 확신을 가진 건 권사님 여기다 깨끗한 물을 넣었을 거라는 확신 때문에 제가 이 물을 마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 잘 모르겠어. 네 아들 이삭을 한번 그럼 제물로 바쳐봐. 100세 얻은 아들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요, 아브라함은요 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믿음은요 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요즘 말로 하면 뇌생남이었어요. 뇌생남. 내가 너무나 클리어하고 또한 너무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인하여서 깨끗하고 정말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삶.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이삭을 바칩니다. 그렇게 이삭을 바칠 때에 창세기 22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 아들 독자 이삭보다도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이렇게 꼭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보니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무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출기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던, 그리고 소령에서 건지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은혜의 빗줄기를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맛보고 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산적해 있는 그 짐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제가 일주일 동안에 병실에 있으면서요, 얼마나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진짜 설교문을 준비하고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얼마나 많이 제가 읽고 계속 준비하고 계속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제 제가 사실 정확한 병명은요, 원래 뇌경색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도 어지럽고 머리도 막 깨질 것 같고 눈 시야도 흐려지고 구토가 나오고, 구토가 이제 완전히 나오지 않죠. 구토가 나올 것 같고 한쪽이 마비가 오고 걷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제가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건 가서 뚫렸어요. 1시간 안에, 1시간 조금 넘어서 바로 뚫렸습니다. 이게 원래 막혀 있어야 되는데 막힌 게 뚫렸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막힌 게 뚫린 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혈전이 어디 가서 또 막힐지 모르니까. 제 입장에서는 자, CT를 찍었는데도 깨끗합니다. MRI를 찍었는데도 깨끗합니다. 심장 초음파, 심장 내시경, 뇌파 검사, 모든 한 10가지 가까이 되는 검사를 했는데도 깨끗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하니까 왜 저렇게 입원할까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저는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제 일생 가운데 제가 고민하고 제가 염려하고 제가 생각했던, 제가 아마 쓰러진다면 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모든 부분에 대한 해결을 이번에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기가 막힌 건 혈전이 하나도 없대요. 남아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을 다 검사를 받았으니까. 제가 딴 건 다 해도 정말 심장 내시경은 못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힘들어요. 왜? 그냥 내시경도 못하는데 여기다가 식도부터 시작해서 넣어가지고 다시 카메라를 집어넣어가지고 심장까지 가서 심장을 촬영해야 되는데, 숨도 멈춰보세요, 배도 내밀어 보세요, 기침도 해보세요. 저는 내시경을 아예 못해요. 한번 꽂는 순간부터 왜냐면 칫솔질 할 때도 저는 구역질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이거 못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이왕이면 평안함 주세요. 이왕이면 이것도 잘 견뎌내게 해주세요. 근데 그날 아침에 진짜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완전한 평안함. 아무렇지도 않게 내시경 잘 받았습니다. 완전하게 그리고 깨끗한 판명도 받았습니다. 저는요,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은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밑바닥에 닿을지라도, 저는 그래요. 그러면서 진짜 많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막 읽으면서, 지금도 오기 전에 읽으면서 제가 힘이 다 빠졌나 봐요. 내가 이렇게 설교해야지, 이렇게 힘있게 해야지. 오늘은 교인들이 약한 모습, 아직 이렇게 목사님의 연약한 모습, 이런 모습 보이지 않게 제가 진짜 막 다 해야지. 저 지금 등에서 막 땀이 나고요, 너무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더 하고 싶은데 애기들은 막 좋은 분위기도 불섞어주고 만들어주고 하는데 참 힘드네요. 이게 여러분도 더 집중하지 않고. 근데요,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순간에요,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감격인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인가. 여러분들이 그 감격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샤워를 하면서 너무 기쁜 거야. 내가 교회를 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내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주 사랑이 나를 춤추게 하는 그 은혜 역사,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